이 말씀을 계속 이어가겠는데요. 죄를 짓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의 자녀고 죄를 지으면 마귀의 자녀다.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죄를 안 짓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죄를 이긴다 하는 말씀이지, 내가 죄를 안 지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를 지으면 마귀의 자녀가 되고, 이게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무엇이 되고 무엇이 되고가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하셨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나왔어요. 태어났어요. 거듭났어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만들어 주셨으니까 내가 죄를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뭘 해서 하나님의 자격을 획득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으로부터 창조함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거듭난 성도들, 교회를 말하죠. 죄를 짓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여기에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믿고 사는데 죄를 짓습니까? 짓지 않습니까? 죄를 짓는데, 오늘 본문에는 죄를 짓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은 우리의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하셨다고 들으셨죠? 자,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아니한다 하는 것은 그 죄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아니한다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와 상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만나고 죄의 미혹이 되어서 쓰러지고 범죄가 있다 하더라도 그 죄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죄는 권세를 가져옵니다. 무슨 권세를 가져오냐? 마귀라는 권세를 끌고 들어와요. 그래서 마귀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영적으로 성장하지만 마귀는 죄를 먹고 권세를 누리는 거예요. 이 죄가 마귀에게 영양분을 공급하는 거죠. 그러면서 마귀가 왕노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왕이고 하나님이 근본이기 때문에 성도들은 늘 이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와가지고 너 방금 죄 지었잖아, 그러니까 나랑 함께 지옥으로 가야 돼 라고 주장할 수 없는 게,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만약에 죄를 지으면 지옥 간다라고 생각하면 우리 가운데 누가 천국 갈 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짓지 않아서 자녀가 된 게 아니고 자녀이기 때문에 죄를 이겨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은 지금 지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지을 미래의 죄까지를 주님은 다 미리 용서하시고 회개하라 하시고, 미리 용서하시고 죄짓지 마라 하시고, 미리 다 용서하시고 죄와 싸워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우리는 내 스스로 수양을 해서 참선을 해서 내가 도를 닦아서 어느 인격적 경지에 올라서 그렇게 해서 내가 대단한 사람이 되어가지고 죄를 극복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죄를 극복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구원, 자력 구원이 아닙니다. 우리는 타력 구원이에요. 근데 불교는 누구나 다 부처가 되는 거예요. 부처는 이 무슨 뜻입니까? 붓다, 부처. 이 부처는 깨달은 자, 철학자 이 뜻이에요. 그런데 인도에 이 철학자가 등장했어요. 깨닫는 자가. 그 사람이 고타마 시타르타예요. 고타마 시타르타가 이 인도에 있는 사카이족의 출신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우리가 석가모니라고 알고 있어요. 이게 고타마 시타르타가 붓다, 부처가 되었다, 깨달은 자가 되었다. 어디에? 사카이족 출신이다. 그래서 석가모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고타마 시타르타는 부활이 없잖아요. 병들어 죽었지 않습니까? 한계, 인간의 한계. 죄를 넘었으니 문제. 죄라는 문제는 최종적으로 누구와 만나냐? 죽음과 만납니다. 사망과.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뭐예요? 사망을 없애버린 거예요. 부활을 통해서. 그러면 사망을 없앴다는 것은 뭐가 없었다는 거예요? 죄 문제가 해결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사망 권세가요 안 갑니다. 왜? 죄가 잉태하여 결국 사망을 만드는 거예요. 죄의 결과, 죄의 싹, 그것이 바로 사망입니다. 죽음이에요. 근데 죽음을 없었다는 것은 죄 자체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우리의 영의 죄, 일계 죄, 가까이 있는데 멀리 있는 죄, 과거의 죄부터 미래의 죄까지, 그리고 부모로부터 내려오는 모든 유전된 지혜와 지향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다 없애버린 겁니다. 그리고 너는 이제 죄의 자녀가 아니라 의의 자녀고, 마귀의 자녀가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니까 마귀가 못 건든다. 마귀가 이 사람을 건드리려면은 무엇을 가지고 와야 되냐? 죄를 타고 들어와야 되는데, 죄가 없는데 어떻게 들어오냐고요. 배를 지었는데 방주에 역청을 다 발랐다니까요. 역청을 바르니까 이 역청이요 나무 칸칸이를 전부 다 틈을 메워버린 거예요. 틈 타지 못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홍수가 나도 배가 뜬다 이 말이에요. 노아의 방주가.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분노를 오래 품지 말라는 것은 그 틈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감정적 상처가, 감정이 마음이 상하면요 아무리 옳은 일로 상하든 옳지 않는 걸로 상하든 일단 상한 상태가 지속되면요 이 나무의 간격이 벌어지는 것처럼요 이 감정의 이 골이요 깊어져 가면 이 마귀가 그 속을 틈타고 들어와요. 그러니까 비가 새는 것처럼 말이죠. 마귀가 심령의 문을 깨뜨리고 들어온단 말이죠. 이제 그런 것을 주님이 보혈로 다 막아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죄가 못 들어오는데 마귀가 내 권세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죄가 있어야 내 권세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가 있는 곳에 마귀가 반드시, 그러니까 악진하는 곳에 파리떼들이 모여드는 것과 똑같아요. 그런데 이 악진하는 걸 없애버렸어요. 주님이 보혈로.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이 파리떼가 이 안으로 들어오지도 못하고요 또 거기 오래 머물러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빙빙빙 돌면서 언제나 들어갈까 그냥 틈만 노리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는 사자와도 같다. 그래서 굶주린 사자처럼 말이지 으르렁거리고 두루지 못하고 으르렁거리고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왜? 죄를 안 지어서가 아니라 주님이 죄를 없애버려서 그렇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속한 자,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난 자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가 소멸되어 버렸기 때문에, 없어져 버린 예수님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죄가 없는 상황에서는 마귀가 어떻게 공격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죄를 짓지 아니한다. 죄 가운데 오래 머물러 있을 수 없고 그 죄가 나를 끌고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그랬어요. 여기에 씨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죠. 자,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네요. 누구신가요?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귀하게 본 것이요,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문자로 기록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일반 도서하고 완전히 다른 거죠. 우리가 수많은 문서가 있지만 왕의 어록이란 말이에요. 이 안에는 약속이 있고 이 안에는 명령이 있고 이 안에는 왕의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성경을 통해서만 안다 이 말이에요. 온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왕의 마음이 있고 왕의 생각도 있고 왕의 솜씨가 있지만 죄를 지은 다음에는요 그것이 너무 희미해요. 너무 희미해졌어요. 잘 안 보여요. 하늘의 해와 달과 별, 우주 만물을 바라보면서, 온 자연세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솜씨와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거룩함이 범죄하기 전에는 잘 보였어요. 그런데 이 눈이 엉터리가 됐어요. 볼 것을 못 봐요.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의 눈으로 주님을 잘 못 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뚜렷하게 바로 직접적으로 볼 수 있도록 기록해 놓은 것이 여러분 성경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이걸 잘 보게 돼요. 그래서 이 성경을 특별히 주님이 주셨다 해서 이걸 계시책이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 원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다는 것과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이 동일합니다. 동일이.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것과 성령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이 동일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것과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이 동일합니다. 이것을 동일시되는 거예요.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머무는 순간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그 씨가 있기 때문에, 그 씨가 너희 안에 있기 때문에, 즉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잖아. 믿기 때문에 그 믿는 그 사람은 범죄하지 못한다. 더 이상 죄악의 자식으로 끌려다니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예수님 안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경건하게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경건하게 살 뿐이에요. 이것이 순서가 바뀌면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내가 선행을 통해서 착하게 사니까 천국 가는 것이 되는 거예요. 내가 착하게 살아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착한 자를 만들어 주셨으니까 천국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착한 자를 만들어 주셨으니까 너는 착하게 살아야 한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착한 자로 만들어 주셨는데 내가 범죄하니까 내 이놈 하고 주님이 벌을 주시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주님이 먼저다. 누가 먼저다? 주님이 먼저예요. 사람이 먼저가 아니고 주님이 먼저예요.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에요. 주님이 뭘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거 다 뭐라고요? 다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최고예요. 지난해 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 그때는 이해가 안 되고, 그때는 너무너무 힘들 때도 있었고, 하나님이 침묵하신 것 같고 아니 계신 것 같고, 나를 그렇게까지 적극적으로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고, 그런 오해들이 말이죠.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내가 그 당시에는 그걸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알지 못했구나. 나중에 알게 되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나를 다스릴 수 없고, 죄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 없고, 죄가 권세를 보일 수도 없다는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자, 10절로 갑시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그랬어요. 자,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 자, 어떻게 드러나는가 봅시다. 두 가지로 드러납니다. 시작.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다 그랬어요. 자,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 하나님께 속한 자로 딱 나눴는데 두 가지 기준을 내세웠어요. 자, 하나님에게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자, 즉 예수님 믿는 사람은 무엇이 달라야 되느냐? 안 믿는 사람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하고 무엇이 달라야 되냐? 마귀에게 속한 자하고 무엇이 달라야 되냐? 다르다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야 한다. 똑같으면 안 돼요. 이번에 황교안 그 대표가 절에 가서 합장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기 부처에게 물을 이렇게 붓는 의식에 동참하지 않았다고 아주 뉴스에 그냥 그것이 전부 다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아니, 자기가 믿는 종교를 지키겠다는데 그것을 저렇게 비난하고 그 개인적 신앙의 신념을 꺾어가지고 말이지, 다른 종교의 예를 갖춰라고 그렇게 강요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아니, 믿으려고 그 자리에 간 게 아니잖아요. 다 알잖아요. 다만 그날이 그 종교의 최고의 날이니까 정치를 하는 사람으로서 그 자리에 참여해서 축하해주는 거기까지고, 자기 종교는 따로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와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활절을 하고 있는데, 물론 우리는 초청하지 않습니다만은, 자, 조계사의 총무원장이 이 자리에 왔다. 그럼 조계사 총무원장이 일어나가지고 막 찬양을 같이 불러야 되고, 말씀을 같이 따라야 되고, 아멘을 해야 되고, 그래야 됩니까? 그런 거 기대하지 않아요. 표 얻으려고 왔구나. 이제 그런 생각하는 거죠. 정치인들 이렇게 하니까. 그런데 합장을 안 했다. 예의를 갖추지 않았다는데, 그분들은 그것이 예의라고 하는데, 기독교인에 있어서는 그것은 합장하는 순간부터 죄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그 우상 숭배가 되버려요. 그 자리에 간 것은 정치인으로 간 거예요. 신자로 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가만히 있어준 것이, 그 정도가 그 사람에게 최대한의 예의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게 잘못됐다고 엄청 막 공격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역대 대통령들을 보니까 이명박 대통령도 참석하고, 뭐 김영삼 대통령 참석, 이명박 대통령 장로님은 이렇게 했다는 거야. 가서. 그리고 이제 김영삼 대통령은 이렇게는 안 했는데 뭐 이렇게 목례를 했다는 거야.
이게 참 정치하는 사람들은 괴롭겠어 그게. 예? 우리는 다 알잖아요.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한 분 다 아는데 정치하는 사람들은 표를 얻어야 되니까 또 다른 종교에 가면 또 거기에서 또 예를 갖춰야 되는데, 황교안 대표의 입장에서 예는 뭐냐? 그것은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예는 그 종교에서는 따라서 하는 것이 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따라하는 순간에 바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돼요. 그러니까 타종교인 사람 뻔히 알고 있으면서 그 사람에게 그 예를 지키라고 강요해서는 안 되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우리는 달라야 돼요. 표를 얻기 위해서 아이고 정치 안 하는 게 낫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해주면서 대통령을 그렇게 하고 싶어요. 난 그건 아니라. 난 지금 세월이 흘러도 절대 YS나 이 MB는 말이죠. 만약 그렇게 절에다 공을 들였다면 그건 진짜 아니야. 그렇게 못할 거면서 자기 신앙을 지키지 못할 거면서 뭐하러 정치를 했어 그러면. 아예 버려버려야지. 여러분 지나고 나면 다 허망한 거예요. 한국의 대통령이 되든 미국의 대통령이 되든 아시아의 대통령이 되든 다 허망한 거예요. 그 무익한 것을 잡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들여서 되겠어요 그게. 그의 한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사참배 문제도 그때는 뭐라고 하지? 예의라고 했어요. 예의. 본국에 있는 국가에 대한 예의고 천황에 대한 예의다. 이것은 우상숭배가 아니다 라고 주장했고, 총회가 대한민국의 상대 총회가 그걸 결의를 해줬어요. 우상숭배가 아니고 예의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걸 회개하고 있잖아요. 주님 그때 그 자리에 참여했던 그 총대들이 그 미친 짓을 했나이다.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가 죽을 죄를 지었나이다. 그 맨날 회개하고 있어요. 예의입니까? 신사참배가? 일본 입장에서는 예의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 순간에 바로 우상숭배예요. 알고 지은 죄야. 그걸 총회적으로 결의했다는 것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지금도 다 예의라고 그래. 절에 왔으면 예의를 지켜야지. 어디에 왔으면 예의를 지켜야지. 그들의 예의와 우리의 예의는 너무 갭이 큰 거예요. 우린 다르다는 것에 대해서 불편하시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린 이렇게 있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바가 없느니라 딱 그래요. 그러면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 얻는다. 이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에요. 그런데 다른 종교에서는 예의가 없다는 거예요. 같은 종교인데 서로 존중해주고 우리한테도 구원이 있다고 해야 되지. 자기네들만 구원이 있다고 그러고 기독교는 너무 이기적이고 폐쇄적이다 그러는 거예요. 자, 화합과 통합을 위해서 예의를 지키기 위해서 이 말씀을 버리실랍니까? 요한복음 15장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했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그러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했잖아요. 자, 불편하니까 내려놓을 거예요? 다른 종교와 같이 화합해야 되니까 내려놔야 됩니까? 여기 기독교 국가가 아니니까 내려놔야 됩니까? 이 말씀을? 불편한 거 그것이 옳은 길이면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초대교회 때 왜 순교자가 나왔냐고. 왜 일제시대 때 왜 주기철 목사님, 왜 주기철 목사님 가가지고 신사참배 이건 국가에 대한 예의다 그렇게 하고 아멘 하고 거기 한번 숙였다 허리 숙이고 올라가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안 해서 감옥에서 죽으셨잖아요. 살해를 당한 거죠. 다른 사람과 다른 종교가 불편해진다고 해서 우리가 그 일을 포기한다고요? 뭐 순교자의 신앙 따라 뭐 어디까지 간다고요? 그게 어디가 나와요? 다 무너지는 혼합주의로 가는 것이고 적당주의로 가는 것이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우리의 정체성을 지켜야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사랑을 베풀고 선을 행하고 주님의 인격으로 닮아가고 하는 거 있지만 포기할 수 없는 가장 핵심적인 교리가 있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권하는다. 뭐 타종교에 미안하지만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고 세상에 신이라는 자들은 신이 아니다라는 것이 우리 입장이에요. 그게 틀린 거예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내려놓습니까?
포기할 수 없는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공격을 받는데, 공격받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로 인하여 너희가 공격받을 때, 핍박을 받을 때, 거스림을 당할 때, 욕을 얻어먹을 때 온전히 기뻐하라는 거예요.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크게. 왜냐하면 너희 전에 선지자도 그랬는데 너희가 하늘나라에서 받을 상이 크다 그랬어요. 비난받기 싫었어 말이죠. 적당히 타협하고. 무엇이 본질인데, 무엇을 위해 지금 살고 있는데, 도대체 교회가 왜 존재하는데, 예수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것이지 우리가 사회 시민단체입니까?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너무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나라와 민족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대한민국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의 구주세요. 나는 누구보다도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요. 그러나 그걸 뛰어넘어야 돼요. 교리에 있어서는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에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다른 안 믿는 사람들, 즉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께로부터 낫지 아니한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과 달라야 되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의를 행하지 아니한 자, 즉 의를 행하는 자와 의를 행하지 아니한 자로 나눴어요. 의라는 것은요, 착한 거예요. 그러면 착하다는 기준이 뭘까요? 남들을 기쁘게 하면 착한 거냐? 아니에요. 사회적으로 일반적인 그 기준에 따라 이렇게 하면 착하다라는 그 룰에 들어가면 착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착하다 착하지 않다는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게 착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다 죽였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걸 착하다 하셨어요. 자, 어떻게 해석하실 거예요? 아이고 세상에 어린아이까지 다 죽였다니, 노인까지 다 죽이다니, 아이고 너무 잔인해.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건 일반적인 전쟁에서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여리고를 심판하신 거예요. 하나도 남겨두지 않고 다 없애겠다. 왜냐? 여리고 성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의 어떤 족속과도 타협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 사람과 함께 문화가 돌아요. 어떤 문화가? 우상의 문화가, 종교의 문화가 같이 돌아옵니다. 그 사람 속에 종교의 신념, 종교의 이념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 지역에 있는 문화만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근본인 사람을 제거하겠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대상이, 심판의 대상이 여리고예요. 여리고는 주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대리심판을 통해서 완전히 다 없애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게 첫 열매였어요. 그러니까 다 여호와께로 돌려라 그런 거예요. 그리고 어떤 가나안 일곱 부족과도 협상하고 대화하지 마라, 평화협정 맺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브온 족속하고는 실수로 여호수아가 언약을 맺은 거예요. 속아서 한 거죠. 사기를 당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걸 나중에 책망하시면서 그들을 종으로 삼아라 해서 그들이 종이 되었다. 그 내용이 여호수아에 나오잖아요. 자, 선과 악의 기준이 뭔가를 아셔야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선과 악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게 선인 거예요. 하나님이 슬퍼하시면 그게 악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기준에 따라서 나눠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선하다, 하나님은 선하지 않다 이렇게 나눌 수가 없어요. 선하다, 선하지 않다의 그 기준은 주님이 정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정해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래가 선한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이 네가 착한 일 했다, 나쁜 일 했다, 선한 일 했다, 못된 일 했다 라는 기준을 주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항상 주님으로부터 가지 법 위에 주님이 계셔요. 법이 주님 위에 계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가장 위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죠? 그걸 꼭 기억하셔요.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삶을 산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다, 착한 사람이다, 선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것이 다른 사람하고 다른 사람들은 주님을 슬프게 해줘요. 주님을 묘하게 만들어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사람,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뭡니까?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다. 여러분, 이것이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포인트, 그 다음 두 번째 포인트 바로 들어가는데요. 이 두 번째를 가지고 주님이 계속 설명해요. 요한을 통하여서 요한 사도는요,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의롭게 산다는 게 뭘까? 결국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야.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의 모습이다. 교회 안에서의 형제 사랑입니다. 교회 밖에서가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형제라는 것은요, 구원받은 무리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 새 계명을 주실 때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뜻이 아니었어요.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니들끼리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의 첫 번째 적용해야 할 말씀은, 사랑의 대상은요, 교회입니다. 교회. 믿는 사람이에요. 가족이 아니에요. 지금 본문에서는 가족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라는 공동체, 이걸 왜 강조하냐면, 이 교회가 말이죠, 이 땅에 천국의 모형과도 같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형제를 사랑하는 자와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즉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뭐냐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다른 일도 많이 해야 되잖아요.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고 또 성경도 공부하고 여러 가지 구제도 하고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교회 공동체의 본질을 딱 집어넣은 거예요. 사랑이다.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가족이 구성되려면 집도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 생활비도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생활비를 통해서 여러 가전제품이나 일용할 양식들이 채워져야 되죠. 그래야 삶의 질이 형성될 거 아니에요. 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모저모요 필요하지만 가족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다? 사랑이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는 거예요. 남녀간에 결혼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이 강조하는 겁니다. 본질이 뭐냐? 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을 주님이 왜 새 계명을 주셨을까? 계명도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 외에는 다른 계명을 주신 바가 없어요. 주님이 유일하게 하나의 계명, 새로운 계명을 주신 것은 이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하고요. 두 번째는요, 이것이 실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계명이라는 뜻은 자율적인 조치가 아니고요, 강제조항입니다. 강제적으로 그걸 해야 된다고 집어넣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명으로 묶어버린 거예요. 반드시 실천해야 된다. 그런데 쉽지는 않다. 이것이 내 계명이다 라고 함으로써 안 지키면 안 되는 부담감을 강제조항으로 집어넣는 것이 계명이라는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의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 다 알고 있잖아요. 믿는 사람은 다 알고 있어요. 그것은 가장 높은 상위법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이 모든 것들, 주님이 하나의 계명으로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자, 얼마나 지키기가 어렵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마지막 하신 제자들과의 만찬의 핵심적 유언은 니들끼리 서로 사랑해라. 그리고 방법은 딱 하나예요.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었다. 선생으로서 제자들의 발을 씻겼다. 발을 씻기는 사람은 원래 노예입니다. 종입니다. 그런데 나는 선생으로서, 랍비로서 너희들에게 종이 되었다. 방금 노예가 되었다. 그 자격으로 너희의 발을 씻겼다. 너희가 서로가 서로에게 종이 될 수 있겠니? 너희가 서로에게 노예가 될 수 있겠느냐? 그렇다면 너희들은 분쟁할 일이 없고 너희들은 하나가 될 것이고 사랑하게 된다. 지금 이걸 강조하시기 위해서 세족식을 하신 거예요. 종이라고 하니까 뭐 굉장히 근사한 같죠? 누구십니까? 예, 쥐의 종입니다. 쥐의 종이 뭐예요? 쥐의 종놈이지. 노예예요, 노예. 자, 주님이 그렇게 자기 자신을 끌어내리신 것처럼 너희들도 다른 타자에게 끌어내려야 된다. 왜? 여리고에서 올라가면서 싸웠잖아요. 누가 주님의 나라에서 더 높은 자리에 앉습니까? 좌편에 누가 앉지요? 우편에 누가 앉지요? 그러니까 세베대의 어머니가 오셔서 주님, 우리 두 아들 좀 키워주세요. 밀어주세요. 누구예요?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좀 주님이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마실 수 있습니다. 그래요. 과연 마시려니와 내가 좌우에 누구를 앉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알아서 하실 것이다. 그랬군요. 제자들이 이 말을 응답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화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으뜸이 되고자 한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한 걸 강조하신 거예요.
자리에 얼마나 관심이 많았다. 권력을 잡아본 적이 없잖아요. 어부 노릇하고 말이죠. 하층민으로 살아왔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라는 왕국이라는 것이 생긴다고 하니까 높은 자리에 누가 가지? 우리가 가는 거 아니야? 하면서 그 높은 자리를 탐하는 마음이 그 안에 생겼을 때 주님이 그 모습 보고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 인자가 이 세상에 온 이유를 아느냐? 그것은 섬김을 받으리 함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왔단다.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건 뭐예요? 결국 으뜸이 되는 자는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 것을 다 쏟아붓는 자리다. 거기에서 명령하고 지시하고 말이지, 통치하고 말이지, 그런 주도적 역할을 하는 자리가 아니다. 그건 세상 왕들이 그렇게 하는 거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그것이 아니다. 낮아지는 자, 섬기는 자. 그래서 어린아이 비유를 드신 거예요. 젖먹이 갓난아 이 어린아이를 봐라. 천국은 이래야 들어가고 천국은 이래야만 높아지는 것이다. 이렇게 낮아질 수 있겠니? 이렇게 겸손할 수 있겠니? 이렇게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겠니? 샘플로 든 거예요. 주님이 그런 언어적인 표현뿐만 아니라 아이들을 통해서 실적인 비유의 모델을 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머릿속에 각인이 잘 됩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볼 때마다 제자들은 생각하는 거지. 애기처럼 주님이 겸손하라고 했는데, 애기들처럼 되라고 했는데 자꾸 마음을 낮추는 거예요. 이제 바를 수 있는 세족식을 할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하겠냐. 이거 주님이 내 발을 씻기셨는데, 그러면서 사도가 사도에게 발을 씻기는 자세로 낮아진다면 사도들끼리 헤게모니 싸움이 벌어지겠냐 이거야. 안 벌어지는 거죠. 성령 하나님은 겸손의 영으로 임하신 거죠. 오늘 주님께서 교회는 하나님의 속한 자,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하나님의 자녀된 자는 달라야 된다. 세상과 관계성이 달라야 된다. 뭐냐? 그것은 사랑해야 한다. 근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단순히 나 너무 사랑해요, 이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랑은요 사실 어머니 사랑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사도의 사랑이고 사도의 사랑이 예수님 사랑인데요. 그게 뭐냐면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끝없는 희생과 섬김이에요. 손해보는 일이죠. 어머니를 보세요. 어머니가 되는 순간부터, 아이를 출산할 때부터 자식에게 종노릇 합니다. 목욕 다 시켜주죠. 똥 다 받아내야 되죠. 아니 발만 시켜요? 머리부터 끝까지 매번 시켜주죠. 밥을 떠서 먹여야 돼. 이게 종이 아니면 뭐예요? 그 종노릇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년이 돼서는 안 합니까? 오늘 또 고향에 올라오면서 잠깐 들렸더니 뭐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정신이 없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줄 거 있는데 빼놓고 간 것이 없나, 이제 그만 저는 이득 갔는데 더 없나 막 뒤지고. 사랑의 종이죠. 끝없는 사랑의 종. 어머니 사랑이에요. 사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바울이 증거한 것도 우리가 사도된 그 중요한 표징이 뭐냐는 거예요. 능력, 권세,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래 참는 사랑이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계시록 21장에 보니까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딱 내려오는데 말이에요. 새 예루살렘에 그 기초석에는 무엇이 들어가냐 말이에요. 무엇이? 기초석에는 12사도의 이름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사도들은 땅에 묻히는 거예요. 묻혀. 그리고 온 교회를 떠받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도적 교회입니다. 다 사도들의 희생과 섬김을 통하여. 그래서 신앙 고백이 사도신경이 됐다 할 때 우리가 그걸 의미를 뭐냐면 사도들의 신앙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12지파의 이름이 있고, 그리고 진중문이 열려있는 거죠. 땅에 묻히는 거예요. 어머니는요, 당신이 갑질하고 당신이 막 자랑하고 당신이 막 자화자찬하고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어머니들 별로 없죠? 없겠죠? 없어야 됩니다. 대개도 어머니는 뭐예요? 자랑깨나 오매불망, 누구 하나 잘되기? 자식 하나 잘되기. 자식이 잘된 걸로 나는 그걸로 족하도다. 아니, 당신의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나는 자식 잘
잘 키워서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라는 거예요. 아니, 당신의 인생을 사시라. 나는 그것이 내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머님. 뭐 그것에서 벗어나서 니는 네 인생 살고 나는 내 인생 살고 너는 너대로 즐기고 나는 나대로 즐기고 그러면 나는 그걸 엔조이 하니까 좋을지 모르지만, 자, 부모와 자식 관계는요 따로따로가 되기 시작합니다.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한 자녀가 어머니를 어느 정도나 기억할 것 같습니까? 이제 계산하기 시작하는 거죠. 주판 돌리는 거예요. 결국 주님이 말씀하신 형제를 사랑한다는 부분이,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했을 때 요한복음 13장에 나타난 동일한 저자였던 요한의 그 복음의 내용이 그대로 기억되게 만드는 거예요. 어떠한 사랑이냐? 끊임없이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내려놓고 희생하고 섬기는 노력이죠. 그런데 자랑도 못해요. 대가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밑도 끝도 없는 사랑에 투자를 하기 시작해요. 자본금이 언제 회수될지, 본전을 언제 찾을지 알 수도 없어요. 그러지만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왜? 내 자식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어머니예요. 그래서 어머니는 위대하다. 어머니는 영적 사도다. 어머니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으로 이 땅에서 사역하는 그러한 존재다. 그래서 제5계명에 있는 말씀처럼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엄한 명령을 내리신 것이 마땅하다는 거죠. 그것이 이 부모의 심정이에요. 그거 인력으로 됩니까? 아니, 부부지간에도 한 몇 년 지나면 다 식어버려요, 그냥. 그런데 이 부모의 자식을 향한 사랑이 몇 년 만에 식습니까? 이게 얼마나 지독한 사랑인지 몰라요. 연인의 사랑은 여기에 따를 수 없죠. 뜨거워졌다 식어버리니까.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11절로 갑시다. 시작.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이것은 뭐예요? 우리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포함하고 있어요. 교회는 서로 사랑해야 한다. 이게 교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무슨 일을 하기 전에 교회는 무엇이 되어야 돼요.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된다. 일을 하기 전에 교회는 어떤 존재여야, 어떤 모습이어야 되느냐. 그것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도행전 2장 47절에 있는 것처럼 그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었을 때 교회에 기적이 일어나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꼭 잊었으면 안 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 교회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구제하고 열심히 나누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된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절대 속으시면 안 돼요. 그게 아니에요. 교회는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어떤 사역을 하기 전에 교회는 먼저 교회가 되어 있어야 돼요. 교회가 되어 있는 방법, 교회가 교회인 그 이유는요 바로 사랑에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프로그램이든 어떤 사업이든 어떤 아이디어든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그 다음 이야기. 교회가 사람이 사람이어야 되고 교회가 교회해야 되고, 그랬을 때 주님이 그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교회가 돼야 되는데, 교회라 예수님을 믿는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그 으뜸은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예수님처럼 겸손히 섬기는 공동체가 됐을 때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 다만 여러분 조심해야 할 것이요, 우리 교회가 몇 년 됐어요? 39년 됐잖아요. 이제 39년 차로 갔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처럼 오래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약점이 있어요. 이걸 조심해야 됩니다. 신성된 교회하고 오래된 교회하고요, 또 100년 된 교회도 있는데요, 이렇게 도시니까 그나마 좀 다행인데, 오래된 교회가 갖고 있는 건요, 교회가 결속력이 강하고 공동체가 강한데, 문제는 이 결속력이 강하다 보니까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이 이 공동체 안에 쉽게 들어올까요? 못 들어올까요? 못 들어옵니다. 여러분, 이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 섭섭할지 모르지만 우리 여전도회가 빨리 바뀌어야 돼요. 같은 연령대로 계속 지속적으로 5년 10년 그렇게 계속 그 여전도회만 계속 가잖아요. 이거에 나중에 큰 문제 일으킵니다. 여러분 판단 잘 하셔야 돼요. 편한 것이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끼리라는 울타리가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외부에서 앞으로 못 들어옵니다. 적응을 못해요. 적응을. 근데요,
아기가 딱 태어나잖아요. 온 집안 식구들의 모든 눈의 초점과 행동은요, 아기에게 맞춰져야 해요. 아기가 태어났는데 집안 안에서 흡연할 수 있어요? 술 취한 거 입냄새 낼 수 있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것은 모든 초점이 아기에게 맞춰져요. 자, 고3이 있어요. 그 집안에 숨도 쉬면 안 돼. 맞춰주는 거예요. 그렇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생명나무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외부에서 성도가 들어온 순간부터 기존에 있는 모든 문과기는 어디를 가야 돼요? 생명나무를 향해 가줘야 돼요. 무엇이 주가냐고. 교회 공동체가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외부에서 들어오는 영입된 새로운 가족들은요, 적응을 결코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걸 굉장히 부담감으로 느끼셔야 돼요. 내가 성도들끼리, 남전대 여전들끼리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충분히 사랑해야 되고요, 주님을 기쁘시게 할 만큼 서로 겸손하고 서로 희생해서 사랑해야 되는데, 여기 주의할 점이 있어요. 외부 사람이 와서 불편하지 않도록 빠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전제되지 않냐면 우리는 우리만의 세상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그렇게 해야 됩니까? 주님이 원하지 않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죠? 우리가 이것을 꼭,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내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어디 가서 밥 먹을 때 누구랑 먹어요? 친한 사람하고 먹어요. 마음 편한 사람하고 먹어요. 그런데 처음 본 사람하고 먹어야 되고, 불편한 사람하고 먹어야 되고, 대화를 해야 되고, 이것이 얼마나 부담이 되겠어요. 근데 그걸 뛰어넘어야 돼요. 어디까지 넘어야 돼요? 주님은 그 사람 앞에서 네가 마치 종처럼, 노예처럼, 하인처럼 네가 낮아져 가야만이 결국 관계가 회복된다는 걸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자존심 상하게 누가 그렇게 살고 싶냐고. 교회 가서 다 대접받고 싶고 말이죠, 존중받고 싶고 말이죠. 날 무시하지 마. 나 그러면 상처받을 거야. 나 그러면 시험 들 거야. 교회 안 나와? 나 교회 딱 한 대 가면 나 잘해줘. 어디? 2단 가봐. 2단 신천지나 이런 2단 가봐. 2단 가면 그냥 하나님 받으시게 팍 받들어요. 6개월 동안. 그 다음부터는 이제 본색이 드러나죠. 응? 그래서 2단으로 막 가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응? 여러분, 주님의 사랑은요, 연약할 때는 받습니다. 그런데요, 성숙하면 주는 거예요. 사랑은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귀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숙하지 못할 때는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고 할 때는 옆에서 계속 서포트를 받아야 돼요. 그러나 일정한 기간이 지나잖아요. 그러면 베풀고 나누면 내가 더 부쩍부쩍 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이 엄청 좋아하십니다. 여러분,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교회, 또 농어촌에 있는 교회로 만약 오래된 교회가 있다면 가장 무서운 적은요, 바로 결속력이에요. 교회의 결속력이 오히려 그것이 교회 성장에 아주 큰 장애가 돼요. 참 이율배반적이죠. 오히려 결속력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더 이상 성장을 못하는 거예요. 또 결국 집단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오지 마, 우리끼리 편해. 이게 가족 이기주의도 마찬가지거든요. 전부 다 이것이 큰 문제입니다. 한국교회도 그래요. 우리 교회 계속 우리 교회가 어디가 있어. 노예도 없고 총회도 없고, 한국교회 초교파적인 것을 마인드를 가지고 있지 못하는데 주님이 보면 얼마나 통탄하시겠어요. 그런데 그냥 끼리끼리 하는데 좀 주님의 마음을 좀 가져보라고. 주님의 마음. 아버지는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실까? 우리 교회 목사님, 우리 교회가 최고. 그래, 주님이 그걸 원하실까? 아닙니다. 사랑이 그렇게 제한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한국교회가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느냐 하는 걸 계속 강조하는 거죠. 선교지에 나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이런다, 이렇게 이제 목이 뻣뻣해지면 선교가 잘도 되겠어요? 절대 안 되죠. 우리가 잘 산다고? OECD 가운데 10개국 안에 선진국에 들어갔다고? 여러분, 겸손하지 않으면, 낮아지지 않으면, 희생하지 않으면요, 어머니처럼 베풀지 않으면요,
결코 복음의 씨앗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마음은 열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 살아도 약한 나라에 가서 겸손히 섬기고 꾸준히 변함없이 사랑을 나타내고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는가를 삶 가운데 보여주지 않으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그것만 안 맞으면 불신하면 다 지옥이야 이런다고 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걸 생각한다면 주님 앞에서 어떻게 사랑해야 되겠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앞으로 성장하게 될 건데요. 무엇이요? 아멘 타임이 늦어버렸죠. 우리 교회가 이제 성장하게 될 건데요. 여러분, 우리 교회 새로운 분들이 계속 이렇게 오시게 되잖아요. 그럴 때 그분들이 불편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남전도든 여전도든 기존에 있는 성도들이 성숙하지 않았으면 모르는데 어느 정도 다 이제 집사, 권사, 장로 이렇게 됐잖아요. 성숙하기 때문에 이제는 온통 집중력을 어디에 가져야 돼요? 새 가족에게 집중해야죠. 그가 불편하지 않도록. 교회에 와서 공동체와 대화하는 것이 불편한, 대화의 초점은 오직 그쪽에서 주제가 나오도록 해야 되죠. 경청자가 듣게 하면 돼요. 왜 경청합니까? 오히려 온 성도들이 새 가족 말에 경청해요. 뭐라고 합니까? 아다다다다다다다 아빠. 와, 아빠라고 했다고 그냥 막 다들 경청해갖고 아빠라고 했다고. 그것이 막 신기하고, 이게 가족 아니야? 근데 새 가족이 와가지고 뭐라고 했는지 거기에 집중하지 않고 나를 따르라 그러고는 끌고 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불편한 거야 이게. 마지막 12절 볼까요?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누구를 지금 치가요? 가인을 치죠. 가인은 늘 동생에 대해서 경쟁심을 가졌어요. 그리고 비교를 했어요. 동생이 예배가 올라가잖아요. 내가 드린 예배가 안 올라가고 동생의 재물이 올라가잖아요. 내가 드린 재물이 안 올라가고. 그러면 아버지 같은 형이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아이고야, 아우야, 축하해. 나는 이번에 노력했는데 이번 제사에서는 내 것이 안 됐네. 그렇지만 아우라도 돼서 잘 됐다. 나도 다음에 잘해서 우리 아우처럼 하나님 앞에 제사 잘 드려야 되지. 이럴 줄 알았는데 너희 새끼 한번 보자. 그러더니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초의 살인이 여기서 벌어집니다. 그 모습을 하늘 아버지가 보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 기막힌 현실 앞에서 주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그러니까 가인이 왜 죽였느냐 하는 거예요. 그는 악한 자에게 속했다. 마귀에게 사로잡힌 거예요. 죄가, 분노가 들어오니까 분을 다스리라 주님이 지적을 해줬어요. 분을 다스리라. 근데 그 말을 귓등으로 들은 거예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난 다음에 들판에서 때려 죽여버린 겁니다. 이미 주님이 경고를 했다. 너는 마음의 분노를 다스려야 된다. 분노가 하는 그 틈을 따서 뭐가 들었어요? 마귀가 틈을 타고 들어왔다니까. 분노가 틈 탔다니까. 에베소서 4장을 말씀드린 거예요. 분노 가운데 마귀가 틈 탄 거예요. 그리고는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고 마귀가 원하는 대로 살인을 해버리고 만 거예요. 결코 동생을 사랑하지 않고 동생을 경쟁자로 봤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건 가족이 아니잖아요. 내 형제가 잘 되고 우리 구역 식구가 잘 되고 우리 다른 마을이 잘 되고 다른 남전도 여전도가 잘 되고 다른 성도가 잘 되면 정말 축하한다고 하나님 복 주셔서 고맙다 그래야지. 저것은 말이야 대충 살아도 잘 되는데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렇게 복이 안 되고 말이야 내 문제는 해결 안 되는 거야. 자,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될까요? 사단이 들어온다니까요. 이게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주님은요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했는가를 기억하고 내가 너희를 섬긴 것처럼 너희끼리 서로 섬겨야 된다. 이것이 형제 사랑이다. 이걸 사도 요한은 계속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자, 우리 교회가 앞으로 그런 공동체를 계속 만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만들어가는 교회가 어렵기 때문에 이 명령을 주신 거예요. 정말 주님의 일은 열심히 하면서도
주님이 원하는 교회의 모습을 놓쳐버리는, 그래서 정말 본질적으로 중요한 거 그것은 어디로 가버리고 그보다 덜 중요한 것들로 가득 채워지는 교회, 이건 아니라고 봐요. 물론 예배도 살아있어야 되고 기도도 뜨거워야 되고 전도 열심히 해야 되고 봉사도 잘해야 되고 구제도 잘해야 되고 사회적인 섬김도 있어야 되고 다 좋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바울이 말한 그 사랑은 바로 예수님의 그 희생적 섬김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에 많은 새가족들이 오시게 될 건데요. 조금 빨랐어요. 자,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으로 우리가 가득 채워져야 돼요.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고 주는 것이고, 준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희생을 하고 섬기는 거구나. 그걸 누가 좋아하신다고요? 하늘 아버지가 좋아하시니 그 길을 마땅히 가야 돼요. 그렇게 갈 때 땀도 나고 힘도 들고 지치기도 하고, 내 자신이 그냥 사람들로부터 막 빛이 나는 그러한 위치가 아니라 하더라도 아버지께서는 그 사람을 끌어올리신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런 이상적 교회를 끊임없이 도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야, 성령교회는 뭐 전도 잘하냐? 뭐 기도 잘하냐? 뭐 성경 공부 잘하냐? 성령교회는 정말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야. 정말 교회의 본질에 충실한 교회야. 하늘 아버지가 얼마나 좋아하실까? 우리 그런 교회를 한번 만들어 보십시다. 기도하십시다.